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모습이든 성령님께서 직접 또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어떤 것도 부정하지 않도록 늘 날마다 증언해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품으로 늘 인도해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선 우리들 모두에게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날 자녀 삼아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어떤 것도 높음이나 기쁨이나 또 악한 것이나 절대 부정하지 못하게 오늘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직접 친히 날마다 아버지 품으로 인도해 주시고 증언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어떤 내 감정이나 기분이나 내 문제에 관계없이 성령님은 우리의 보증이 되십니다. 보증. 우리 보증 잘 아시죠? 보증 한번 잘못 쓰면 큰일 나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 성령님께서 절대적으로 변치 않는 보증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또 앞으로도 계속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소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끝까지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죠. 지난주에 우리가 승천 주일 보내면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열흘 뒤에 그때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님께서 오신 그때가 이스라엘 절기로 오순절입니다. 77절. 그래서 그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또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릅니다. 성령은 우리가 잘 많이 들어왔죠? 성부, 성자, 성령.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영. 사람에게도 영혼이 있죠. 우리 사람만 장례식장에 가서 죽은 사람을 슬퍼할 수 있는 그런 영혼과 혼과 또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지정의로 다 지으셨죠. 다른 피조물들은 그렇게 감정적으로 또 마음에 그렇게 영혼을 담아서 슬퍼하거나 또 위로하는 그런 건 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장 아름답게 지은 주님의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심히 보기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지으셨는데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그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영적인 거는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죠. 우리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들이나 다 영원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결국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어찌됐든지 세상의 방법으로 뭔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려고 하고 결국에는 손에 다 취하고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허함을 느끼고 허무함을 느끼는 것은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다 누구나 죽죠. 그래서 어찌됐든 오래 살아보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쓰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찾는 사람도 있고 혹은 무당을 찾는 사람도 있고 혹은 여러 가지 세상에 그런 많은 것들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마음에 차지 않는 세상의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구멍난 가슴에 채워봤자 아무 소용이 없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안정은 하나님만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주시냐면은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님,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사건, 이해되지 않는 사건, 도무지 나는 지금 이 상황이 용납이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은 다 영적인 성령의 역사들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게 은혜입니다. 갚을 수도 없고 억만금을 우리가 하나님께 다 갖다 드려도 갚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되돌아보거나 또 오늘 나를 봐도 앞으로 인생의 길을 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가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에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측량할 수 없는 큰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일,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 간섭하고 계시구나.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들이 성취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찾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성령님은 그 마음을 우리가 담고 예수님을 부르고 찾고 있을 때에 우리 마음에 소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거든요. 너가 이런 직장이나 가정에서 혹은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도 경험하고 문제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제가 이렇게 정말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더 잘하고 싶은 마음, 더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 더 행복하고자 하는 마음, 뭔가 이루어보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보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사람에게 주십니다. 사람에게 주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나에게 가까이 오고 나를 찾고 나와 함께 하면은 우리 말씀 읽으신 대로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 누리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을 찾고 부르면서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예수님 마음에 담고만 있으면 그거는 이루어지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실 때에 성령님을 통해서 내 눈으로 보게 하시고 내 손으로 만지게 하시고 내 삶으로 내 온몸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일들을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성령님은 우리 마음의 일들을 실제로 실현시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내 마음에 분명히 저는 그랬거든요. 저는 여러분들도 어떨지 모르겠지만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내가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서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그 상황, 그 성령의 놀라운 체험을 했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방언을 통해서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든 기적적인 체험을 통해서든 치료와 치유를 통해서든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나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나와 함께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내가 너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내가 너를 진정한 아들, 딸로 내가 너를 내 사랑하는 내 자녀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늘 그때마다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놀라운 큰 사랑으로 계속 부어주셔서 그 성령님의 큰 놀라운 역사를 이제는 우리에게 경험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고 계시다고 생각하지만은 결국에는 문제 앞에 또 죄 앞에 우리가 세상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왜 그때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해서 알려주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그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큰 사랑으로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나를 떠나지 말아라. 나를 잊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거는 하나님께서 네가 그거를 다 가져와라. 다 바쳐라. 너가 그만큼 더 많이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거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나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나와 함께한 시간들을 버리지 말아라. 그거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근데 단순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큰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잊어버리고 버리고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끝까지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그때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행복해요. 주님만 있으면 돼요. 그때 내가 만났던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담았던 것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시려고 하시는데 여러분 마음에 담고만 있으면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지금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했을 때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제자들 또한 예수님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하시는 역사가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이 조선 땅에까지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역사는 끝까지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그 놀라운 사랑을 나는 도저히 갚을 수도 없고 내 죄를 내 스스로 이길 수도 없기 때문에 늘 성령님을 통해서 나라를 이끌고 계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또 그 일들을 나 또한 그렇게 전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이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지키시는데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성령님 내가 입술을 지키게 해달라고, 내 마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내 보는 것을, 내 듣는 것을, 내가 가는 곳을, 만나는 곳을, 만나는 사람들을 성령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길들을 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앞서서 모든 일들을 성령님께서 다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그렇게 사모하며 기대하면은 성령님은 능력이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만 바라봐도, 하나님만 바라봐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시고 이루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간증들을 들어보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죄를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내가 받고 체험하고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간증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 자랑이 아니거든요. 자기 자랑은 간증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나를 회복하셨는가, 그리고 나를 어떻게 사용하셨는가가 간증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간증하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성령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로 나의 인생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마음에 주셨던 소원과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놀라운 계획들과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간절히 더 성령님을 찾으시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아멘. 여러분 아멘 하잖아요. 아멘 한 것들은 내 스스로 이룰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나를 행하게 하시는, 나를 움직이게 하는 동기가 되시기 때문에, 왜냐면은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체험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성령의, 이해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시작이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든 전혀 몰랐던 사람인데, 내가 오늘 아침에 처음 봤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보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까 맞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구나. 이 상황을 보니까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문제 속에서도, 이 고난 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해결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데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너가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셔서 뭘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더 우리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더 크게 우리 가정 가운데에, 교회 가운데 내가 가는 모든 것들을 속에서 나를 통해서도 그 모든 것들이 더 큰 일들이 일어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제자들처럼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내 직장과 사업과 학교가 살아나고 살리고 살리는 역사를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에 바라는 소원 작은 거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게 뭐냐면은 그 작은 거 하나지만은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그 큰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 제목도 그러잖아요. 생각에만 그쳐 있으면, 망상에만 그쳐 있으면, 마음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언젠가 여러분 또 이렇게 주저앉게 돼요. 이거를 반복하다 보면은 신앙생활이 이렇게 정체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떠나셨잖아요. 예수님은 항상 계셨으면은 그런 일들이 없었겠죠.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계속 계셨으면은, 예수님이 왕이 되셨으면은, 왕의 자리에 올랐으면은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지 않았을 텐데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셨으니까 더 큰 역사를 이루실 수 있을 텐데 좀 남아 계시면 안 되나?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면 안 되나?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예수님 내 눈에 좀 보이게 계시면 안 되나?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대신에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 여러분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삶 가운데에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자들은 이 생각이나 그런 마음의 소원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넘어설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과 선포하시고 품으시고 말씀에 마음에 담고만 있지 말고 하나님께 선포하시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그럼 이루시게 됩니다.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 그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성경의 위로 있죠. 그 위로가 바로 파라클레시스라고 이 파라클레시스라는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 바로 보혜사 성령은 푸뉴마예요. 푸뉴마 헬라어로 구약 시대에는 성령을 루아흐라고 했어요. 루아흐. 그래서 그 아이들 이름 지을 때 루아라고 지으시는 사람 그 목회자 자녀분을 본 적도 있어요. 루아흐.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푸니마. 근데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 보혜사, 돕는 자입니다. 파라클레토스가 돕는 자인데 이 파라클레토스에서 이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이 유래가 또 파생이 됐습니다. 이 뜻이 위로, 안위, 권면이라는 뜻이 여기 15장 4절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돕는 자인데 돕긴 돕는 자인데 실제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행하신 장면이 바로 이 성경 구절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의 위로로. 성경의 위로.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안위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은 성경만 읽을 때가 아니라 예배 드릴 때 지금도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오는지 관계없이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하는 저에게 성령님께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행하고 계시다. 성령님은 역동적인 분이십니다. 역동적이에요. 자꾸만 이렇게 계속 움직이게 하십니다. 성령님 자체가 돕는 자로 도우시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도우시는 분인데 그 통로가 뭐냐면은 여기 말씀하신 대로 성경의 위로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지금 이 교회에서 주일할 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쓴다거나 읽는다거나 내가 출근할 때든 퇴근할 때든 학교에서든 어제든지 내가 예수님을 부르잖아요. 예수님 부르는 게 절대 헛되지 않은 것은 성령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너 바라는 게 뭐니? 너가 원하는 게 뭐야? 그거를 내가 너보다 잘 아니까 너가 말해라. 그럼 내가 그 넘어서 더 많이, 더 앞서서 성령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읽었잖아요. 성령님께서 친히 일하신다고. 친히. 직접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성령님은 그 생각을 다 넘어서서 지금 우리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지금 여러분 내일부터 어떤 뭐 출근을 하든 어떤 일을 있든 어떤 계획이 있든 일정이 있든 성령님은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에게 위로하시지만은 내일부터 있어야 될, 내일부터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성령님은 미리미리 계속해서 앞서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어야 돼요. 믿고 순종하고 아멘 하면은 행하게 하시는 분이,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내일부터 일어날 일들이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이 섞여서 일어납니다.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바울 여러분 잘 아시죠? 바울이 이렇게 회심하고 감회적 도상에서 예수님이 직접 딱 만났어요. 빛을 봤어요. 그 성령의 놀라운 그 은혜를, 은사를 받았어요.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하는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아시아로, 고린도로 가라고. 그래서 환상을, 성령의 역사, 성령님이 말씀하셔서 환상을 보고 딱 갔는데 누구를 만났습니까? 루디아를 만나고, 또 그렇게 해서 복음을 또 전하게 되고, 그리고 그 점쟁이들 있죠? 점쟁이들보다 더 큰 역사를 성령님을 통해서 다 일하게 되니까, 이 마술사들보다 더 큰 일들을 바울이 막 행하게 되니까 주위에서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갇혔어요. 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길들을 보면은, 저도 이제 성지순례를 직접 가봤지만은, 바울이 여러 가지 막 고통도 겪고, 매도 맞고, 막 그렇게 좋은 일도 경험하고, 좋은 일도 경험했지만, 안 좋은 일을 경험하는 게 아주 극과 극입니다. 또 결국에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나가면서 좋은 일만 있더랍니까? 밖에 이렇게 꽃이 많이 피어 있어서 오늘도 제가 이제 사진을 딱 찍었는데, 그렇게 꽃만 내 인생이 피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꽃은 또 지고, 또 꽃은 또 지고, 또 피고, 감옥에 갇혔을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간수들 있죠? 간수의 가정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성령님을 통해서 바울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지금 위로하시고 행하고 계시고 움직이고 계시는데, 우리를 또한 그렇게 움직이게 하시는데, 우리의 삶은, 우리의 앞에 놓여진 상황은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따라서 계속해서 그 일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때에 결국에 마지막에는 성령님의 또 다른 반전, 또 역전을 바울이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안 좋은,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살고자 한다면, 물에 빠진 사람이 살고자 한다면 살려달라고 외쳐야 되죠. 살고자 하는 사람은 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저는 여기 있다가 어떻게든 살아가겠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외치지 못해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봤잖아요?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어디에 올라갔습니까?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정말 눈에 보기 좋아 보이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가지 않았으면 예수님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못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내가 말씀을 알아요. 내가 성경을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요. 예수님이 지금 오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요. 예수님을 봐야만 내가 산다는 것을 알아요. 내가 외쳐야만 물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요. 아는데 그거를 나무 위로 올라가지 않으면 내가 그거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담고만 있으면은, 마음에
입술에 담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야 돼요. 외쳐야 됩니다. 성경에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안다면 내가 성경을 봐야 되고,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고,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되고, 지나가는 십자가만 봐도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지나가는 교인들만 봐도 내가 예수님을 외쳐야 되고, 행해야 됩니다. 근데 그 행하게 하시는 그 동기와 원동력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을 통해서, 저 높이 솟아있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물며 이 아름다운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혹은 여러분 말씀을,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말씀을 계속 보내잖아요. 어떻게든지 지나가다가도 카톡을 딱 했는데, 보지 않아도 뭐가 딱 떠 있는 거는, 여러분 그래도, 내가 바빠서 보지 못해도, 혹은 읽어도, 보지 못해도, 예수님이, 또 목사님이 뭔가 하고 있구나. 이것만 알아도 그게 바로 성령님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출발.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시구나. 나를 자꾸만 움직이게 하시고, 어디로요? 그 성경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그 성령님께서 너가 지금 좋은 일, 안 좋은 일을 그렇게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틈틈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예수님을 찾게 하시고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성령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또한 더불어서 그 내가 믿음으로 그걸 따라갈 때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 그 이상으로, 마음에 간절하게 정말로 간곡하게 원하는 그 소원들을 성령님께서 실제로 너가 나를 찾기만 하면, 예수님을 부르기만 하면 내가 그 일들을 다 이루시는 역사를 내가 보여주겠다. 성령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성령님. 단순히 앉은 자를 일으키는 분, 그 이상의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분, 그 이상을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현상만 보지 말고 그 현상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동력으로 그 동기부여를 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방언은 믿지 않는 자가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증거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방언에만 매여있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 우리가 매여있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외적인 성령의 은사, 내적인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잘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일, 안 좋은 일 다 눈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더딘 것은 결코 더딘 것이 아닙니다. 지름길은 제가 말씀에도 한번 올렸지만은, 지름길은 우리 사람의 생각이지, 하나님은 가장 최고의 길, 가장 좋은 길, 가장 최고의 방법으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풀어주셔야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계획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8장 16절에 로마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왜 굳이 이 말씀을, 성령님의 역사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크다는 걸 알고 있는데, 성령님의 하시는 일들 중에 가장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이,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이것만큼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큰 일이 없습니다. 보증이 보증. 성령님 보증.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탓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너나 나나, 목사나 정신도나.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지 않으면 이게 다 소용이 없다. 성령님께서 지금도 하나님께, 우리 큰빛교회, 또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성령님께서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께 알려주고 계십니다. 알려주고 계십니다. 절대 그러니까 여러분 뒤를 돌아보거나 매어이거나 또 탓하지 마시고 스스로 또 정죄하지 마시고 상황을 또 내가 부정하지 마시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성령님의 역사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도 이렇게 말로 결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마지막에 상속자가 나오죠. 우리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무엇을 상속받는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 상속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부모님, 혹은 내가 어떤 많은 그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시 받는다는 거잖아요? 상속받는다는 것은 부모님의 것이 다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상속자는 하나님의 후사인데요.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만큼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이 상속자는 그래서 헬라어로 클레로노모스예요. 그 몫을 받은 자입니다. 몫을 할당받은 자예요. 할당받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상속받을 게 있습니까? 많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또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더 많은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해야 되겠다. 물려줘야 되겠다. 믿음의 유산을 내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상속해야 되겠다. 그러신 분들은 성령의 역사를 성령님을 더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상속자는 이렇게 몫을 받은 자인데 여기 그리스도와 함께 17절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나오고 있어요. 여기 상속자는 좀 틀립니다. 앞에 쉰 붙었어요. 쉰 함께 클레로노머스. 그러니까 공동 상속자.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우리 인간보다 더 낮은 곳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나를 그렇게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동일한 상속자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에요. 특권.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바로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누구나 어디 가도 우리 여러분들을 찾는 여러분들을 인정하는 삶을 여러분 살고 싶어 하죠. 어디 가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들수록요 자리를 더 자기 자리를 더 잘 지키려고 그럽니다. 어떤 자리에 갔는데 어떤 모임에 갔는데 내가 가야 될 곳이 없고 내가 앉아야 될 자리가 없으면요 그 마음이 속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를 교회도 보면은 항상 그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옆자리에 앉아야죠. 그 자리에 항상 그 자리에만 앉으신 분이 계세요. 근데 내 자리가 없다. 그러면은 그게 바로 그 마음에 서운함이 찾아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어 해요. 우리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여러 모임에서도 만남에서도 친구들과의 자리에서도 나보다 이 친구가 더 이렇게 많은 일들을 또 잘하고 있으면은 그 마음에 이게 비교가 되거든요. 이게 또 위험한 거거든요. 이게 사람이 다 누구나 이렇게 마음에 어떤 자리에서든 세상 속에 살다 보면은 내가 또 초라해질 때가 있고 혹은 내 자리가 없어서 서운할 때가 있고 나는 이만큼 더 열심히 했는데 인정 못 받을 때가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 방법이나 세상의 것들로
속상해하지 말고 매여 있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로 이 믿음의 유산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은 자로 내가 그렇게 너를 인정해주고 인정받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없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나를 보증해 주시는 그런 일들이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결국에는 그 공허함과 허무함 속에서 마지막에는 다 땅에서 흙으로 다 돌아가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생이 약속돼 있고 하늘나라에 그 처수가 약속돼 있고 하늘나라에 하나님과 그 옆자리에서 그리스도와 동일한 상속자로 그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지금 여기서 여러분 어떻게든지 하나님 여러분 삶에서 인정받고 싶으시다면은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에서 내 머릿속에서 그냥 이렇게 내 삶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내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넘으셔서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성령님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저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하시는 것들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성령님께서 움직이고 계시다. 네 생각을 넘어서서 내가 일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왜 이렇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까요? 그 물음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성령님을 사모하며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사용될 것입니까? 저는 어떻게 이 자리에서 쓰임받게 될까요? 하나님 이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와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따라서 자꾸 순종하고 잘 따라가셔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 인정받고 밖에서도 여러분 큰빛교회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반드시 크게 쓰임 받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곳곳마다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